말씀 열왕기 하 5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 나만에 대해서는요, 저 말고도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는 걸 아마 수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 또 나만 얘기구나 하실지 모르지만은 글쎄요,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네요. 열왕기하 5장 15절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니, 아유, 엘리사가 이걸 받으시겠습니까? 신사코 거절하셨죠. 그랬더니 17절로 갑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이외 다른 신에게는 내가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흙을 싣고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이상하죠? 아니, 요단강 물을 떠가면 떠갔지 왜 흙을 가져가요? 이 관점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제목 말씀, 천국을 딛고 사는 삶을 이 나만은 체험을 하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도 나만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땅을 이 땅 위에서도 밟고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은 아람, 그러니까 지금은 수리아예요.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었고 큰 용사였지만은 문둥병자였었죠. 5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문둥병.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문둥병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요 의학이 발달하고요 시설이 좋아져서요 그런 분만 발견되면은 바로 그 격리 수용소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1945년 8.15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어간 한 2, 3년 사이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 식민지로 삼고 있었을 적에는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길거리 나가면 순사가 말이죠, 말 타고 긴 일본 칼을 차고 수시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가 발견됐더라면 여차없이 그 다른 데로 데리고 가서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행정 그 모든 것이 어수선할 그때 같아요. 아, 이런 분들이요 동네에 심심찮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있어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는 걸 우리 엄마가 보면요, 얘야 일리 들어오라 하고서 너 그런 사람한테 절대 가지 마라 그랬었다고요. 그러나 우리 동네에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형아하고 같이 봄이 돼가지고 산에 진달래가 이렇게 물을 들이고 있었을 적에 우리가 다 그 진달래 꽃을 따러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형아가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너희들 주머니에다가 모래를 한 주먹씩 넣고 가랍니다. 그러다가 문둥이가 발견되면은 문둥이는 암만 때려도 아픈 걸 모르기 때문에 모래를 껴줘야 따끔따끔해서 못 온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문둥이가 나 여기 진달꽃을 많이 꺾어서 이렇게 다발로 만들어 놨으니까 일리 와서 이거 가지고 가라 하고 불러도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가면은 이 문둥이가
나를 잡아가지고 간지럼을 탄답니다. 그러면은 내 간이 붓는데요. 그러면 그때 나를 잡아가지고 그 간을 먹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 환자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문둥병에 한번 걸리면요, 제가 이 위키백과에서 사진을 하나 이렇게 좀 크게 확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처음 감염될 적에는 증상을 모른답니다. 그러다가 잠복기간이 2년에서 20년인데요. 그 균이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해서 증상이 나타나면 제일 처음에 건드리는 데가 신경계통이랍니다. 그래서 통증을 못 느낀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둥이로 때려도 아픈 걸 모른답니다. 조금 있다가 피부하고 눈에 유가종이라고요. 피부 깊숙한 데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선홍색 그 과립, 그러니까 좁쌀 같은 것이 이렇게 저절로 이 눈 가장자리로 이렇게 턱 쪽으로 이렇게 돋아 오르는데요. 이 사진이 이게 한센시병의 24세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 신체의 그 말단에서 자꾸 염증, 골마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썩어가지고요. 그것이 결국은 그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 이것이 한센병입니다. 이 증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여기시면요, 민수기 12장 12절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민수기 12장 12절. 아시다시피 민수기 12장은 뭡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론과 미리암이 막 항해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 당신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왜 우리와도 말씀은 하시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모세가 여인 취한 것을 막 비방했던 것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거죠. 여인을 취한 것이 모세가 물론 미디안에 아직도 아이들과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 아론하고 너희 동생 미리암이 볼 적에 이건 잘못됐다고 하니까 비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옹호하시면서 미리암에게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면서 거기에 문둥병이 이제 미리암이 걸리는데요. 그 1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미리암이죠. 그가 12절입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기 보면 성경에도 문둥병이 걸리면 살이 썩어서 이렇게 제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썹이 다 빠지고요. 손이 이렇게 마디가 끊어져 가지고요. 뭉텅뭉텅합니다. 이런 그 무서운 병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 살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을 적에 이 나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을 다시 갖고 와서 굳이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지금 간청을 합니다. 얼마를 갖고 왔느냐? 은이 10달란트. 이거는 지금 주석책을 보니까 한 2만에서 2만 5천 달러로 치래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금이 6,000개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거를 따져보니까 6,800kg이랍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걸 돈수로 따져보니까 1만 400돈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엘리사가 이걸 단호히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나에게 주소서 하고 흙을 싣고 떠났습니다. 왜 흙을 가지고 갔을까요? 이 흙을 가져다가 뭐에 썼을까요? 저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요단강 물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가지고 가서 우리 집사람에게도 와이프에게도 이게 내가 이 물이 무슨 효험이 있는지 이 강물에 내가 몸을 담궜을 적에 이렇게 내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어요. 여보 좀 만져봐요. 얼마나. 그러면서 그 물로 자기 부인도 씻어준다든가, 또는 다른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아 내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물을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씻어보면 나을지, 나도 거기서 낫다고 이랬을 때인데 흙을 싣고 간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하면 이 흙을 갖다가 나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그거를요 자기 집 뒷마당이나 또는 앞마당 어떤 넓은 곳에다가 어느 정도 크기로 흙을 쫙 깔아 놨을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군대 장관이니까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왕궁으로. 왕궁으로 출근하기 전에 나만은 분명히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지고 온 그 흙을 펴놓은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서 서서 있었든지 서서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땅을 사방 몇 발자국 걷고 난 다음에 말을 타고 또는 노새를 타고 궁으로 출근을 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하루 종일 근무를 했습니다. 왕과 함께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밥 먹으러 식탁에 앉겠습니까? 천만에 그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지고 온 그 흙을 펴놓은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서가지고 묵상을 하고 자기 살을 만져보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 땅을 다시 한번 몇 발자국 돌고 난 다음에 씻고 가서 밥을 먹었겠지요.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많은 데서 길게 중언부언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할 것이 있으면은 골방에 가다 서로 문을 닫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속에, 나의 집안에, 나의 방 안에 어느 일정 구역을 성별해 가지고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야 정해시르고 난 다음에 비록 이스라엘 땅에 가서 흙은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은 양탄자라도 적당한 사이즈를, 담요라도 접어서 적당한 사이즈를 해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거나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묵상할 적에 이 자리만큼은 내가 올라갈 적에 절대로 신을 신고 못 들어가. 신을 벗고서야 그 자리에 가서 서거나 아니면 기도를 할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자,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이상하다. 쫓아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데서
5발짝 10발짝 지난 거 하고 지금 서 있는 데 하고 뭐가 다릅니까? 땅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사방 1m는 거룩하게 성별을 했다고 하면 모세가 지금 두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자리만큼은 거룩한 즉 신을 벗으라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했고 모세에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집에도요 일정 구역을 정해가지고요, 그래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집을 지을 적에 기도방을 설계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파란 부분은 이스라엘 땅 흙이고요, 오른쪽 까만 부분은 아람 땅입니다. 그러면 나만이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거기서 물 대신 흙을 씻고 다시 아람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이렇게 자기 마당이나 이렇게 펴놨을 적에가 그 자기 나라는 아람 땅이지만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흙일 거예요. 요 빨갛게 사선친 부분이 이스라엘 흙을 갖다가 펴놓은 자리라고 하면 나만이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적에 그때 그 감격이 어떨까요? 그것이 곧 내가 사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나 비록 지금은 땅을 보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예. 만약에요 이 빨간 이 부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여기서 내려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천국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얼마나 자기가 그 문둥병은요 불결합니다. 진물이 막 나고요, 그 진물에 접촉이 되면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불결하다고 하면 죄인들은 부정한 거죠. 더러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사람에게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나만의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은 것과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과 비교가 되는 거죠. 문둥병은 곧 죄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은 이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에서 20년 동안 균이 잠복하고 있다가 그때 증상이 신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들도요 이 죄성이요 밖으로 나가서 악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 마음속에 죄가 이미 쓴뿌리가 악한 마음이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문둥병하고 유사한 죄와의 관계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습이 아주 나쁘게 변하고요. 그리고 아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하자면 내가 내 병을 낫는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어린아이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그 말에 쏘가가지고요. 한 분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내 깔로 뛰어나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문둥병 환자가 한 사람이 그냥 막 몰매를 맞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그래 보니까 저 문둥병자가 이 동네 어떤 아이 간을 빼먹고 그 아이를 이 모래바닥, 냇갈 바닥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그냥 야단 죽이다시피 패는 거를 제가 봤었는데요.
이 아프리카에서도요, 에이즈 환자들이 왜 아프리카가 저렇게 에이즈가 많이 퍼지느냐 하면요, 그 에이즈 환자가요, 처녀와 동침하면 남자의 에이즈가 낫는다는 속설 때문에 그렇게 그냥 처녀, 그 12살도 안 된 애들을 그렇게 그냥 강제로 성추행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에이즈가 그렇게 많이 퍼진다는 거죠.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서 그 아픔과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그 자기의 그 더러웠었던 것이 깨끗함을 받았었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자기가 잊지 않고 영원히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듯이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이스라엘 흙을 노새에 싣고 와서 자기 마당에 펴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나만 장군처럼 우리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집안에 일정 구역을 거룩한 지역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신을 벗고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보시겠어요. 이게 천국을 디디며 사는 삶인데요,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하늘 소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오던 내 소망 있네. 잘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저 이 가사 심심찮게 부릅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요. 그러나 나만은요, 이스라엘 땅을 다시 안 갔어도요, 거기서 가져온 흙을 놓고 그 위를 밟아서 항상 이스라엘 천국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요, 비록 낳을 때 아담의 죄로부터 결단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 죄사함, 문둥병이 깨끗해진 것과 같은 은혜를 받고서도 나만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예물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는 예물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과 거룩함과 은혜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마음에 일정 구역에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가져온 것을 펴놓고 사는 것 같이 한국에 나가서 한국 내 고향에서 흙을 가져다가
내 마당에다가 펴놓으면 거기에 딱 올랐으면 내가 내 고향 간 거잖아요. 그런 기쁨, 남을 오는 기쁨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험하고 무섭고 두렵고 악하다고 하도 저가 밟고 지나가는 길은 항상 하늘나라를 디디며 사는 삶을 저의 마음속에 항상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진데 제가 나만처럼 나의 방이나 나의 마당에 일정 구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손을 그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